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걸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걸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는 복이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은혜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대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온전한 예배 드리실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같이 봤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을 복음서에 보면 막 행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예배 때부터 좀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뭐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저자가 기록하기를 내가 기록한 이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만약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을 좀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 아니고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셨고요, 다음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행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9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상하고 낮은 마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과 같은 고통을 들고 나오게 되면은 구원을 얻고 그래서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가난하고 갈급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혼자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지만 지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광범위하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간단히만 볼 텐데 먼저는 나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이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바로 그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자, 듣는 것을 통해서 난대요. 뭘 들어요?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뭐 뉴스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데 뭘 들으며 믿음이 생겨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이 시간에 믿음이 들어올까요? 그냥 흘려듣듯 그렇게 들어서 말씀이 통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있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요,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구나. 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하신 거네. 이러한 지식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면,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연약한 갈릴리 어부와 같은 그러한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예수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꿈이 있으셨듯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주님의 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게 하려 함임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순서를 좀 바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어요.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영혼육의 질병이 치유되는 천국이 임하고 지옥에 갈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의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죄 가운데 살던 영혼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종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됐고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 죽음의 위기에 있는 영혼이 다시 믿음을 가지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이고요.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한 이제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고등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배에 나와 죽어가는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오시는 자들에게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럼 뭘 가르치셨느냐? 대입에 성공하는 법, 좋은 직장을 가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 아니죠. 미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가르치셨냐면 바로 말씀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그 영적인 세계와 이 세계를 통틀은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또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하느냐?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은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제자답게 세우며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왜냐면요, 삶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헌법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위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헌법이 있어요. 북한에서 헌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우리의 법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법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여전히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 것이 없다면, 깨달은 말씀이 없다면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영에게 우리는 미혹돼서 점점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악한 영이 끌고 가는 그 지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은 데서 그치지 않고 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과 영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점점 더 성장해 가도록, 즉 영적인 용사가 되도록 말씀과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과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시되 무리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가르치셨느냐? 준비된 자들,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가르치셨어요. 준비된 자들, 즉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씀과 영적 원리를 가르치면서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리더로 세워가셨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과 영적인 원리를 주면 그것이 다 유익할까? 그 사람이 그걸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자꾸 던져주면 그것들을 사모하거나 그것들을 받을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발로 밟아버리고요, 그걸 준 사람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물어뜯으려고요. 왜 이딴 것 줘?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밥 사주는 것만 좋아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밥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을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영적인 가르침과 그 교제를 어떤 사람들은 사모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자 떠났지만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구별하셔서 가르치고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차별하네, 예수님 차별하네, 그것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번 주부터 복음서 말씀 시리즈 계속합니다. 밥 먹고 1시에 다 모이세요. 몇 명이나 모일까요? 다 와. 말씀 들으면 좋으니까 다 와. 무조건 와. 말씀이 기준이잖아. 다 와. 그래서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다 앉혀놔 봐요. 눈이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러냐? 밥을 못 먹어도 나오는 한 사람 두 사람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추수할 곡식은 많대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은 세울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자세를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걸러지는 자가 아니요 영적인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구별하셔서 이제 세워가세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세워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준비되고 사모한 자들을,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하여 훈련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추수의 일꾼을 세워가야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르치시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었느냐? 삶의 본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영적 원리를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다 사셨죠.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야 해요. 자, 특히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삶의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권위와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걸 빵 느낀 거죠. 그래서 우와,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교훈과는 전혀 다른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떠한 말씀이기에 권위와 그 능력, 그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입으로만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또한 주님을 따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그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세리와 창기, 나병 환자와도 함께 하시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또한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해요.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내 물질을 주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좋은 것을 벗어주는 모습을 한나가 저 뒤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봐버렸어. 무엇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걸 눈으로 봤다고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백날 천날 얘기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감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우연히 가다 멀리서 이렇게 봤다 봐. 저거구나. 새겨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라 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줄줄줄줄 흘러나가고 나타나는 그 말씀이셨어요. 이러한 삶을 보니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신뢰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특별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같이 사시며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2학년, 3학년, 우리 선배들, 우리 후배들한테 예배 나오면 좋잖아. 예배 꼭 드리자. 우리 예배 10분 전에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너무나 좋잖아.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만 하는 것과 내가 그 영혼과 일주일을 같이 살거나
그러면서 내가 예배에 대한 중심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어떤 메시지가 더 강력할까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내가 의도해서 그 영혼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배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의 중심을 드리는 모습을 멀리서 봤다고 한번 해봐요. 저 선배가 그것을 돌아서 알게 됐다고 해봐요. 이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침마다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같이 예배 가자고 해서 나오면, 나 하나 예배 나오기 위해서 급급한데 그 영혼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잖아, 예배 말씀 사모함으로 드리면 좋잖아, 이렇게 한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30분이라도 더 구별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영혼의 집 앞에 가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손을 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온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그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 후배가, 우리 셀에 있는 사람이 안 변할까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자라고 내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그 인격을 통하여 안 변할까요? 내가 돕는 한 사람이. 예수님은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따라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삶의 본을 통해서 그냥 봐왔어요.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제자들과 부대끼셨어요. 내 후배와 내가 돕는 내 후배가 내 삶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강력한 훈련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갔겠죠. 밥 한 끼만 고마워해서 사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갔겠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셨죠.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이 밤새 치유 사역을 막 행하셨어. 아직도 다 치유 못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새벽에 예수님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그 뜻을 알고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새벽 미명에 그리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기도하시는 등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육신을 부인하며 현재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두 벌 옷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 원망하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옷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실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져야 할 실제 십자가를 지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그 삶의 인격을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곡과 자지러짐과 쓰러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드러나고 높아지고자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나 한 사람 구원하시고자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욕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그냥 죽으셨어요. 그 인격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막 영으로 꽂히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에 막 팍팍 박히지 않았겠어요? 좋은 말이지. 그렇지 않았겠죠. 제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애매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셨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된 이 말씀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는 가장 큰 메시지 뭐냐? 내 인격과 삶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말은 잘하는데 인격과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마음의 감동과 영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예배드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없고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게 하는 말입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순종과 갑지불의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쉬웠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힘들면 더 힘들죠.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어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에 온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는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도 전혀 없는, 낮아짐과 죽어짐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해버리는, 만약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믿음이 약한 자는 저 정도만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리더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리더여도 학교나 속한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인격, 낮아지고 섬기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낮아지니까, 높아져 있으니까, 높아지고 싶으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죽어지려고 해봐요.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왜 안 나타나요? 안 낮아지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굽히니까. 제자가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직분을 준 그 리더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변화되는 길은 무엇이냐? 주의 제자된 자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억울함도 감당하는 거예요. 갑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가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것 같나요? 영적으로 뭘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면 한 영혼이 변하고,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무시되었던 말씀이 다시금 높임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제자는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의미, 그 사랑이 전달되게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갑지불과 낮아짐이 없다면 종교인들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아닌 종교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갑지불과 낮아짐 해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필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 생명이 나타나고 싶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 무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육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나의 깊은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제자라 말하죠.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에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바로 나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인격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저희들 중에 어떤 가정에 불화가 많아서 또는 부모님이 사랑과 관심은 있으신데 너무나 바빠서 어떤 사회생활과 공부법과 인간관계, 시간관리 방법 등 학원은 다니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몸만 이렇게 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학생이 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나님 좀 저에게 주셨던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하나하나 묻고 모든 것을 배우고 결정해 나아가시길 바라요. 앞으로. 그럼 예수님은 이런 나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는 제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하나하나 묻고 배우는 제자,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 연약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제자로 세워가십니다. 오히려 뭔가 안다고 하고 모르면서도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자꾸 앞서가는 사람보다 잘 몰라도 예수님께 하나하나 묻고 결정하는 자가 더 소망이 있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의 삶과 그 신앙을 다시 새롭게 우리 시작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안다고 하고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으니까 안 변합니다. 안 따라오니까 안 변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으로 삶으로 구별하여서 세워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하루에 한 번에 다 전하기가 좀 무리가 되지만 나눠서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안 가질까 봐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 훈련에 내가 전부를 배웠다, 말씀 선포에 전부를 배웠다, 치유의 전부를 배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사역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좀 나누는데, 치유하심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정신적,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영적인 치유는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은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이 가운데 하나 딱 박혀가지고 발은 없는데 스르르 다가와서 나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영하고 내 친구가 전해준 뻥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실체는 달라요. 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정죄하고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고등부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또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음란하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실패와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항상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호의와 사랑을 계속 의심해요.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심하면 남을 통제하려 해요. 또한 심할 정도로 우유부단하고, 자기는 뛰어난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속는 삶을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달리는 차에 뛰어드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내 안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 인생을 파괴하는지도 모르게 조금 하다 궁극에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 버려요, 내 인생을. 그래서 악한 영들이 막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막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리고 육신 또한 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부분들.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바로 이런 것은요,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그 세력이 쫓겨나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온전해져요. 자, 그 사람을 창조하신 기질과 성품과 건강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돼요. 나갈 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나가서 내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한 수천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렸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그 귀신, 그리고 누굴 봤냐?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원망, 불평의 영이 떠나면요, 내 죄를 인정하게 되고 회개가 임해요.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 탓을 사람, 회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또 정죄의 영이 떠나면 자유가 임하고, 또한 두려움이 떠나면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자, 속고 있다면, 내가 속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인정하시면 돼요. 아, 내가 속았고 있었구나. 악한 영들의 도둑의 특징이 뭐예요? 지가 그 일을 해놓고 도둑이 없어. 여기에 도둑이 없어. 여기에서 뭔가 물건을 자꾸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 있어. 나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속고 있는 것들 있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의 구원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종교의 영이 떠나가면 어떨까요? 다시 말씀이 들리고요,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이렇게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고 떠나면 그동안 속아서 살아온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아, 속았구나. 삶이 이렇게 딱 돌아보면 곳곳에서 악한 영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꿰져요. 내 삶이 이해가 돼요. 나도 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원망이 있었는데 그걸 잘 몰랐었어요. 네, 제가 좀 기도 가운데 그 영들이 이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걸 제가 알게 된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삶이 쫙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겉으로는 눈도 처지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 문제와 사건이 걸리면 내가 잘못했어요, 뭐 내가 그렇게 어떠면 뭐 인정하는 부분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렇지. 또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엄마가 나를 깨우는데 괜히 엄마한테 막 오만 신경질을 다 내. 우리 어머니가 나 깨우고 내가 너 다시는 깨워놔 봐라. 맨날 다시는 안 깨워주라고 해서 깨웠더니 신경질과 오만 신경을 다 내. 그럼 나는 일어나서 되게 미안하네 엄마한테. 내가 근데 계속 반복돼.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제 삶에 그러한 요소들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다음부터 반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거기에 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악한 영들이 그래서 떠나가면요, 이런 인생을 평생 살아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가까이 따르더라.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더라. 이런 치유가 있기 위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며, 인정하며 회개함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요, 악한 영은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떠나게 되고 악한 영을 쫓으면 힘을 잃고 금방 나갑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먹을 걸 주고 보호하고 있으면 계속 내 안에서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 고치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 위경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십니다. 아멘. 속고 있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라. 우리 안에 이런 치유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구하시길 바라요.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광범위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이제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는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역들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죄인이며 약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갈급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매번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죄 가운데 눌려있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앞에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 앞에 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면 또한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초라한 인생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원하셔서 그러한 꿈을 꾸시며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